자, 또 쉬었으니까 19장부터 시작합시다. 18장은 지금 지나왔지만 18장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없어요. 6월절은 다른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말씀드렸으니까 동영상도 있고 그러니까 6월절에 대해서는 참고하시고요. 19장입니다. 19장에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군병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와서 가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바닥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근데 이 빌라도는 사실 예수를 아무리 신문이라고 그러죠. 신문을 해봐도 그에게서 죄가 있음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를 이렇게 유대인들이 송사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한 이유는 자기네들 스스로가 시기 질투에서 나온 것임을 빌라도가 안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것이고, 또 이제 빌라도에게는 이러한 예수를 대해서 죄를 주지 않으려고 한 또 하나의 원인은 뭐냐면 자기 아내가 그 선한 사람에 대해서 죄를 주지 말라는 그런 부탁을 하잖아요. 자기가 꿈에 그 사람에 대해서 심히 더 고생하고 애썼다는 그런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그런 것을 인해서 더욱 빌라도는 예수에 대해서 죄를 주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를 썼죠. 그런데 사도신경에는 어떻게 된 영문인지 나쁜 사람들이 사도신경에는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죽었다고 이렇게 사도신경에는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사도신경에 기록한 대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은 것이 사실은 아니거든요. 동족에게 고난을 받았지, 그래서 빌라도에게 넘겨진 것이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사도신경에 기록된 것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래서 4절에 보면 그 죄를 찾지 못해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그것을 알게 하려고 이제 그들 앞에 이제 데리고 나오는 과정까지가 이제 4절인데, 5절에서 이에 예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히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저희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라 하매 대제사장들과 하속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궁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 쏘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하시니,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빌라도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를 신문해 본 결과 죄가 없고 더구나 죽을 만한 것이 아무런
티가 없었거든요. 죽을 만한 허물이.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알게 하려고 데리고 나오니까 오히려 더 부르짖어서 그가 죽어야 한다. 그 이유는 여기에 지금 기록된 대로 쉬운 얘기로는 예수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한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괘씸죄예요. 쉬운 얘기로. 그래서 죽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이런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를 지금 십자가에 못 박으러 한 거예요. 그래서 그 7절 말씀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 아들이라 하매니. 하나님 아들이라 하매니. 자,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매니, 여기에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로 기록됐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본체다라고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것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신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신이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다 신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떤 신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신이 어떤 신이 있어요 도대체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때에 말씀하신 출애굽기 3장 4장을 보면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말씀이 증거되잖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증거되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육신을 입은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함을 너희가 왜 참남하다 하느냐고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이 말씀을 당시에 유대인들이 깨달았다면 예수가 왕인 것을 인정했을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면 2000년 전에만 이런 일이 있었나요? 아직도 유대인들의 유대교인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것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일로만 우리가 말할 수는 없는 일이에요. 오늘날도 그런 우리가 있으니까. 이에 대해서 내가 한 가지 놀라운 글을 본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이 이스라엘에 갔어요. 이스라엘에 가서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려고 나가보니까 예배할 데가 없는 거야. 예배할 데가 없어. 그래서 돌고 돌아서 수소문해서 어떻게 해서 한 군데를 만났는데 가정집이야. 한 집을 만났는데 가정집이야. 근데 전부 그 집에 들어가서 보니까 빛이 밖으로 흘러나가지 않게, 소리가 밖으로 흘러나가지 않게 완전히 아주 차단한 그런 집이야. 그래서 내력을 물어봤더니 거기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못 불러. 참 기가 막힌 일이죠. 나는 그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것이 쉬운 얘기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산지잖아요.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산지잖아요. 아니 그것에 나는 교회가 즐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유대교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못 불러. 그러면 죽여. 공개적으로 막 총 쏜대요. 그 글에 의하면. 그래서 한국에서 왔고 내가 이만저만하다는 얘기를 듣고 그냥 몰래 숨어 들어가서 그 예배에 참석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사건은 2000년 전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때 일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누구를 기다려요?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한 그것이 이 사람들에겐 그 자기네들이 법으로 하면 죽을 죄를 졌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졌다, 그런 것이죠.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이 아들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이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는 사람이 없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지금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거부감이 없느냐? 아니에요. 자기는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서 내가 어떤 사람한테 그랬어요. 그 사람이 이제 그 교회 다니는 그 골수 분자 중에 한 사람이고 집사고 그 형제들이 그 목사가 많은 집안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더니 깜짝 놀래. 그럼 거부 반응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지금도 거부 반응이 있다는 사실. 자기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냥 무의식 중에 그냥 말로만 표현하는 거지,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지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는데 마음속에서는 내가 없다야. 이게 그 마음속에서는 하나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여러분들도 나가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과 말씀을 나누는 그런 과정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해봐. 어느 노래 말처럼 미쳤어 이렇게 되지. 이게 웃을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날도 이런 현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2000년 전에 예수님 때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이게 참으로 힘든 얘기예요. 오늘날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가서 지금 얘기한 말들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해보세요. 미쳤다고 그랬지, 정신 나갔지, 너는 2단이다 3단이다 소리 아마 많이 들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갑시다. 어디까지 하면 12절부터 다시 봅시다. 12절부터.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의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이 말이 아마 빌라도에게는 가장 무서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가이사에게 편지 써가지고 야, 빌라도가 이만저만하다고 송사하면 어떻게 할까? 분봉에서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해? 이게 아마 빌라도에게는 가장 큰 위협이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는 내용은 어디도 없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에게는, 빌라도에게는 당신은 그렇게 하면 가이사의 종이 아니다, 왕이 어떻게 가이사 말고 또 있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이 얘기는. 그러니까 내가 예수가 왕이라는 말을 그 죄가 없다고 하면 너는 가이사에 대해서 반역하는 그 동요로 보겠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웠을 뿐이.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와서 박석, 히브리 말로 가바다 란 곳에서 재판석에 앉혔더라. 이날은 6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저희가 소리지르되 없이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그러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에게 넘겨줍니다. 이어서 한 대목만 봅시다. 유대인들이 자기 왕이 누구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지금 빌라도에게 자기 왕이 누구라고 하냐고. 가이사를 얘기하잖아요. 다시 봅시다. 다시 보자고요.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지금 내가 말하기는 유대인이라고 하면 유대인 중에서 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보자는 것이 뭐냐면,
유대인들 중에서도 대제사장이 우리 왕은 가이사뿐이 없다 하는 이 말에 우리가 한번 핵심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지금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돼요. 우리가 오늘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응?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럼 믿는 자들에게 왕이, 통치자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우리가 현재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이니까 우리 왕은, 대통령은 박근혜다. 이거가 똑같은 거예요. 세상으로 내가 빌라도의 통치를 받을지 모르지만 대제사장들이 말하는 그 왕이 가이사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왕이라고 해야지, 대제사장은. 그래서 조금 전에 바울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바울의 이야기를. 겉사람으로는, 속사람으로는 그 얘기를 바울이 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이때 당시에 제사장들이 바울이 고백한 이것을 깨달았다면 그가 우리 왕이라고 반드시 얘기를 했어야 옳잖아요. 지금 나의 왕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비록 육신은 세상의 통치를 받고 있지만 나를 진짜 통치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 믿는 이들에게.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바 같이 세상에, 이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기록한 거예요. 바울 서신에. 세상을 통치하는 그 사람들도 그 권세가 어디로부터 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냔 말이에요. 위로부터 온다고 그래 있잖아요. 위가 어디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만왕의 왕이요, 역사의 주관자요, 이렇게 부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니, 그런데 여기서 대제사장이 우리 왕 가이사뿐이 없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비록 내가 세상에 살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왕이 하나님이에요. 비록 육신의 세상을 통치를 받을지 모르지만은 나의 나된 것이 주로 인하였으면 주가 나의 왕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여기서 엿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바와 같이 내가 몸으로는 겉사람으로는 속사람으로는 어느 법을 이것을 당시에 대제사장들이 알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힐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죽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는 십자가는 아닐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자는 인자의 길을 간다고 말씀하신 같이 인자의 길을 가셨을 거예요. 가셨을 것이 아니라 가셨어야 돼요. 그래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함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 대제사장들과 그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해가지고 그 시기가 앞당겨진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 말씀은 내 때가, 아버지의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우리가 일어난 사건들로 보면 아무리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잡고자 했을지라도 가룟 유다, 즉 내부에서 반역자가 없었다면 그렇게 빨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이유가 없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 읽고 배경으로 보면, 상황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 때문에 더 빨리 십자가에 달리신 거라 이렇게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때 잡으려 하는 그런 과정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그때 많이 피하셨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잡혀서 지금 빌라도의 법정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 가장 큰 핵심적인 그 원인이 뭐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를 알고 내가 그와 입 맞추는 자가 바로 그라고 하는 군호를 짰잖아요. 이미 여기 지금 요한복음 이 말씀에서는 안 나왔지만 공관복음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아니었다면 로마 군병들이 가룟 유다하고 같이 예수님이 기도하는 산에 올라오지 않았다면 누가 예수인지를 모를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안 잡힐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같이 그 매스컴이 발달해가지고 신문이나 잡지나 아니면 그 TV를 통해서 그 얼굴을 볼 수 있었던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때는 직접 만난 사람이 아니면 소문을 들어서 그가 누구다 하는 것은 들을 수 있어도 그 얼굴의 모습, 형체는 알 수가 없었던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감안해 볼 수가 있어요. 자, 17절부터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좀 내줬죠. 예수를. 그래서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그런 얘기예요.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는 골고다죠. 골고다라는 곳에 나오시니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이게 이제 누가복음에서 가장 자세히 나오는 좌우편 강도예요. 그래서 어느 한 강도가 서로 예수를 힐난하다가 그 한 강도가 야, 너는 죄를 짓고 너는 십자가에 달리지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 죄도 없는데 십자가 달린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신 예수님이 내가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제 이런 말씀이 이제 누가복음은 기록이 되죠.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좌우편을 보면은 좌우편을 얘기한다면 이때 당시에는 실제로 십자가가 3개가 세워지고 그 세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좌편 오른편 왼편에 두 강도가 달리는 것은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오늘날 영적인 의미로 이것을 보면 항상 내가 우편에 있을 수도 있고 좌편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지막 때에 와서 내가 그 양과 염소를 오른편 왼편으로 이렇게 분별한다는 나눈다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말씀과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를.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송을 누르고 내가 믿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오른편에 있을 수도 있고 왼편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로 보면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로 보면 그때 당시에 이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했지 자기가 하나님께 역적하는, 배역하는, 패역하는, 대적하는 일을 한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냐고요. 없었잖아요. 오늘날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 신앙을 생각할 때 사람의 차원에서 사람의 차원으로 생각으로 우리가 믿음을 바라볼 것이냐, 정말 믿음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냐 하는 것이 여기에서 나와요. 사람의 판단으로 보면 뭐가 맞아요? 바리새인들이 이때 당시에 맞잖아요. 의견이.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광야에 나왔잖아요. 광야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가나안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12명을 보냈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헤브를 어떻게 했어요?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그 12명의 그 회보는 즉 이제 보고죠. 보고는 10지파는 악평하여 말했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우리는 능히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느냐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오늘날 교회를 보면 교회마다 웬만한 규모가 있는 교회는 뭐가 있어요? 재직회라는 게 있잖아요. 그 교회에 되어진 일들을 재직회에서 결정하는데, 재직회에서 어떤 방법으로 결정합니까? 다수결의 원칙이잖아요. 성경은 다수결의 원칙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아니 한 사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다수결의 원칙이 아니에요. 다수결의 원칙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셔야 한다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다수결의 원칙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의 중심이 되고 머리가 되신다고 얘기하면, 아무도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예스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정치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교회 정치가 잘못됐다. 그럼 교회 정치가 왜 잘못됐어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우리 왕은 가이사뿐이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그래서 성경은 역사지만 이 성경의 역사는 오늘 나를 보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 정도만 얘기합시다. 그 다음에 23절로부터 봅시다. 21절 남았네요. 21절.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말고 자칫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나의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사실 유대인의 왕이잖아요. 자칭 왕이 아니라 실제로 유대의 왕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지만은 빌라도가 옳게 본 거죠. 내 쓸 것을 썼다. 유대인 왕이다 그가. 너희들은 자칭 유대인 왕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내가 보기에는 실제로 그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여기서 유대인이라는 말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으로 보면은 어떤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냐면 표면적과 이면적을 볼 수 있어요. 할례도 그렇고 유대인도 그렇고. 지금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표면적인 유대인들이기 때문에요. 이면적인 유대인이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없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유대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나 표면적인 유대인과 표면적인 이스라엘, 표면적인 할례, 이것을 오늘날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표면적인 유대인인가, 표면적인 이스라엘인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빌라도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9장 23절입니다.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후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 자, 여기까지 말씀드립시다. 여기서 지금 뭐가 나왔어요? 23절에 예수님 옷이 나왔죠. 예수님이 옷과 속옷이 나왔어요. 예수님의 그 옷과 속옷이 나왔는데, 옷은 겉옷을 얘기하는 것을, 속옷은 속옷이라고 따로 지칭을 했죠. 그래서 이것을 헬라어에서는 이것을 히마티온과 키톤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그 키톤 어디서 가장 먼저 우리가 접했던 말씀이죠? 키톤이 어디서 맨 먼저 우리가 접했던 말씀이냐면,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그들 스스로가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해서 입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내어보내시면서 무슨 옷을 입혔어요? 가죽 옷을 입혔는데 그 가죽 옷이 그 히브리어로 표현해서는 케토네트예요. 케토네트인데 이 케토네트가 히브리어로 음사해서 이것을 키톤 이렇게 또는 키톤, 키토나스 이렇게 이제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키톤인데 그래서 키톤은 속옷이고 히마티온은 겉옷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그 출애굽 때에 그 히마티온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을 드렸죠. 키톤도 설명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 히마티온은 누가 입었던 옷이냐면 누가 입었던 옷이에요? 히마티온은 누가 입는 옷이에요? 대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옷이 히마티온이에요. 그럼 히마티온을 어떻게 만들라고 그 예시를 해준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 음성을 들은 자가 누구냐면 모세예요. 그래서 지금 그 히마티온을 입은 자는 누구냐면 대제사장이에요. 그럼 대제사장은 항상 그 히마티온을 입고 있었나요? 아니에요. 언제만 입었어요? 지성소에 들어갈 때만 입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히마티온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갈 수 없었어요. 그러면 지금 그 요한복음에는 이때 당시에 지금 대제사장들 복수로 나오잖아요. 여기서는 대제사장들 복수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모세의 출애굽 때를 보면 대제사장이 몇 명이었어요? 한 명뿐이 없었어요. 그때 아론 혼자였어요. 아론만 대제사장이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제사장이었단 말이에요. 같은 레위 족속이고 그 모세의 지파야, 모세의 그 혈통이라 할지라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히마티온 아론이 입었던 대제사장복을 보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가슴에 흉패를 달았잖아요. 가슴에 흉패를 달았는데 그 흉패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지파별로 해당되는 그 보석에다가 각 지파의 이름을 거기다 새겨 넣었잖아요. 그래서 히마티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히마티온을 입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두를 하나님 앞에 이끌어가는 상징이 거기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들어가기는 아론 혼자 들어가지만 흉패에 있는 그 이름표 있잖아. 각 지파의 이름표, 명찰, 보석, 그것이. 그래서 이 성전을 그동안 점거한 한국의 그 가장 이름 있는 저명한 강문호 목사님의 말을 빌면 대제사장이 그 히마티온을 입고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어느 지파에 그 범죄가 있고 잘못이 있으면 그 보석은 빛이 안 났대요. 그래서 그 지파에 범죄한 줄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마티온이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히마티온은 또 무엇을 상징하냐면 바로 율법에서 나온 옷이 히마티온이고 그 율법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아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히마티온은 바로 무엇의 상징이냐면 율법의 상징이에요. 율법의 상징이에요. 그러면 아론이 히마티온을 입고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때 히마티온만 입고 들어갔습니까? 머리에 관도 썼어요. 머리에 관을 썼는데 그 관 앞에 쓴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께 성결해요. 이게 이마표예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그 마귀 그 사단들이 짐승의 표로 이마와 그 오른손에
그 육령의 표를 준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 7장에는 이미 하나님의 표가 이마에 있단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게 여호와께 성결해요. 그러면 히마티오는 누가 입었다고 그랬어요 지금? 아론이 입었다고 그랬어요. 그럼 아론이 무엇을 수행하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수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론은 하나님의 율법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수행의 표로 히마티온을 입었고 이마에 관을 썼는데 그 관에는 그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마표를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어요.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대제사장 아론에게 입혔던 히마티온이라는 그 옷은 율법의 상징이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상징이거든요. 그런데 자 지금 예수님이 입고 있는 이 옷을 보면 무엇과 무엇이 있어요? 겉옷과 속옷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겉옷이 뭐의 상징이라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히마티온이 율법의 상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그 속에 있는 옷은 뭐예요? 키톤이잖아요? 키톤인데 그 속옷이 지금 헬라어로 키톤인데 이 키톤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지금 보자고요.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여기서 위에서라는 말이 여러분들 그 요한복음 3장에서 그 거듭난다가 위에서 난다 아노덴이라는 이야기를 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린 적이 있어요. 여기서도 위에서 부터 통으로 짰다는 이 위에가 바로 아노덴이에요. 그럼 이 아노덴이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는 아래와 위의 관계가 아니라 이 아노덴은 하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지금 바느질 한 옷이에요? 바느질 안 한 옷이에요? 안 한 옷이요. 바느질 안 했어요. 이것을 한문으로 얘기하면 무봉이거든. 무봉. 재봉질을 안 했다 이런 얘기를 무봉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아론이 입은 히마티오는 무슨 과정을 거쳤어요? 사람이 만드는 과정을 거쳤잖아요. 히마티오는 사람이 만드는 과정을 거쳤어요? 그래서 키토는 땅에 속한 것이 아닌 옷이라는 뜻이에요. 땅에 속한 옷이 아니에요. 아노덴이에요. 아노덴. 히마티오는 사람의 수공물이지만은 키토는 사람의 수공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재봉질을 안 했으니까. 이 말씀을 왜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말씀드리냐면 어떤 목사님이 진리를 말한다고 진리를 전한다고 하는 어느 목사님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히마티온이 진리라는 거예요. 히마티온 진리 아니에요. 겉옷이에요. 겉옷. 이 겉옷과 키톤 즉 히마티온과 키톤은 어떤 말씀과 연관이 있느냐면 겉사람과 속사람과의 관계가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옷으로 얘기하면 겉옷과 속옷이지만은 말씀으로 놓고 보면 겉사람과 속사람이란 말이에요. 히마티오는 겉사람이 입는 것이지만 즉 율법으로 입는 옷이지만은 키토는 하나님의 의의 말씀으로 입는 옷이란 말이에요. 속에 입는 옷.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기 생각으로 물론 내가 하는 이 말도 다른 사람들이 들을 때 그건 또 그럼 네 생각으로 하는 말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지금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겉옷과 속옷은 겉사람과 속사람의 관계가 있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유추해 본다면 히마티오는 겉옷이에요. 말씀도 히마티오는 겉옷이에요. 키토는 속옷이에요. 겉옷은 누구나 볼 수 있어요.
속옷은 겉옷을 벗지 않으면 속옷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19장 23절에 기록된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속옷과 겉옷, 히마티온과 키톤이 들어있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것을 A자승 플러스 마이너스 2AB 플러스 B 자승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이 가로가 뭐예요? 히마티온이에요. 이 알맹이가 뭐예요? 키톤이에요. 이게 그래서 히마티온이 겉옷, 키톤이 속옷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겉옷은 율법, 항상 겉은 율법입니다. 속이 진리입니다. 이걸 뒤집어 먹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키톤과 히마티온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겉옷은 누가 입습니까? 겉옷은 누가 입어요? 겉사람이 입어요. 겉사람이. 속옷은 누가 입습니까? 예수가 입어요. 예수가 입어요.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19장 23절에 기록된 말씀같이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 군병들이 지금 겉옷을 벗겨서 지금 네 깃에 나눴어요. 네 깃에 나누고 그 속옷을 보니까 호지 않은 옷이거든요. 그래서 이 호지 않았다는 얘기는 어떤 뜻이 또 들어있냐면 험과 티가 없다 이거예요. 사람의 손을 타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바로 키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히마티온과 키톤을 우리도 함께 입어야 돼요. 히마티온만 있어도 안 되고 키톤만 있어도 안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 24절까지 봤고요. 25절 봅시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자매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그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기서 지금 누구라고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이 말씀에 보면은 그 마리아들과 지금 예수의 제자가 있잖아요. 여기 이 말씀에 보면은 예수의 제자와 마리아들이에요. 이때 당시엔 마리아가 워낙 많아서 어디 마리아 어디 마리아 어디 마리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기 대표적으로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나왔잖아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예수의 모친 그래 나왔잖아요. 예수의 모친도 뭐예요? 마리아. 그렇죠? 예수의 모친, 예수의 모친과 이모와 그죠? 그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보면 말씀하시되 뭐라고 얘기냐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기서 여자라고 그랬어요. 여자여 귀네인데 이제 헬라어로 귀네인데 귀네 여자여 보시옵소서 아들이니이다. 누가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이니다.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제자에게 한 거네.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십니다.
자, 앞에서 아들이니다 하는 얘기는 자기도 될 수 있고 제자들도 될 수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로 보면, 뒤에까지 보면. 그런데 그 어머니에게 말할 때는 뭐라고 하세요? 여자에 벌써 아들이다 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보라, 누구요? 내 어머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나 혼인잔치를 한번 기억해 보자고요. 가나 혼인잔치를 기억하고 또 그 예수의 제자들이 무리들이 많은 데서 예수의 모친이 동생들과 함께 왔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당신의 모친과 형제들이 여기 있다고 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누가 내 모친이고 형제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말했어요? 제자들에게? 내 어머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 그 제자들이 말할 때 누가 내 어미고 형제냐고 했을 때와 지금 이 말씀과 비교하면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그때는 어머니가 아니었고 지금은 어머니가 됐다는 점이 다르단 말이에요. 처음에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에는 예수가 그 어미를 자기 어머니라고 인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누가 내 어머니고 형제냐고 그랬어요. 우리 중에 있는 자가 어머니고 형제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제자들에게 누구라고 그래요? 어머니라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예수의 모친은 지금 주 안에 있는 사람이 됐다는 의미를 우리가 여기서 읽어볼 수 있어요. 이해하셨죠? 자, 이것이 지금 예수의 모친 마리아의 변화된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누가 예수의 무덤을 목도할 수 있어요? 누가 예수의 무덤을 목도할 수 있냐고요? 그 어머니예요. 그 어머니가 예수의 죽음을, 그래서 자기 아들의 죽음을 목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예수의 죽으시는 십자가 산에, 십자가 같이 이 산에 예수의 모친 마리아가 여기 올 수 있는 거예요. 즉 이것을 오늘날 나로 말하면 오늘날 자기가 예수를 낳은 마리아가 있다면 그 자가 예수의 무덤을 알고 그의 죽음을 안단 말이에요. 그의 부활도 알고. 그럼 오늘날 이것을 목도할 사람이 누구예요? 성령으로 함께 앉아. 성령이 임해서 성령으로 함께 앉아만 예수의 무덤을 알고 그의 죽음을 알고 부활도 알고 알잖아요. 누가 알아요 그거를? 2000년 전에 있었던 성경에 기록된 그 사실을 알아도 지금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성령을 받은 사람 외에는. 자,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속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이게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게 지금 최후의 그 발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이때부터 자기 어머니로 모시잖아요. 제자들이. 마리아가, 그러니까 예수의 모친이 죽을 때까지 제자들이 모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머니가 된 거죠. 그러면 이때에 이 제자들은 혈통은 다 다르죠. 혈통은 다 달라요. 혈통은 다 다르고 뭐만 같아요? 성령으로만 마리아가 어머니인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에게 마리아가 공통된 우리 어머니죠. 영적 어머니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그 갈라디아 4장으로 얘기하면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잖아요. 어머니가.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떠냐 하는 관계를 서로 대입시켜서 보면 이때 제자들이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한 거나 지금 우리가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한 거나 다르다 똑같다. 그럼 오늘날은 마리아가 누구예요? 오늘날은 마리아가 누구예요?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을 낳으신 자가 마리아였잖아요. 그 어머니가. 그럼 오늘날은 마리아가 누구예요? 오늘날은 마리아가 누가 되면 돼요?
어디가 되는데? 목회자가 마리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은 목회자가 마리아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했단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면 목회자가 마리아가 되면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마리아가 되면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양육자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양육자가 누가 양육자예요? 난자가 양육자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스승은 많은데 낳은 아비는 적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아비도 되고 어미도 되는 거예요. 아비도 되고 어미도 된다. 이 말씀은 조금 더 이제 창세기에서 우리가 풀어볼 말씀이었는데 아마 다 까먹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에게를 따져보면 지금 마리아가 목회자 되고 그 목회자 밑에서 양육을 받는 사람들이 뭐냐면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목회자가 바로 그 양육을 받는 자들에게 뭐가 돼요? 보라, 내 어미다, 내 어머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면 집에 가서 숙제해봐요. 자, 이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날도 예수를 낳아주고 예수를 증거해주는 그 어미가 있어야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그 제2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태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자만 예수와 그 아들과 함께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은 지금 몇 장이야? 19장 27절 19장 27절까지 하고 또 한 주 쉬었다가 다음 주 토요일 날 19장 28절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수고했어요.